무엇이든지 기본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죠. 운동을 할 때에도 또 악기를 연주할 때단가 혹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본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운전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사고는 도사리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운동 중에요, 가장 쉬운 운동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운동,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러닝이라고도 얘기하고 조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달리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벼운 옷차림과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은요, 때로는 운동화 없이 구두 신어도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불렀던 동요 중에요,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학교로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는 뭐 누가 어렵게 도는 거 아닙니다. 바둑이도 같이 돌 수 있는 거, 동네 한 바퀴 걸는,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우리나라의 이 러닝이 한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요즘 밤에 바깥에 보면요, 아파트 주변이나 혹은 공원에요 3, 4, 5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러닝하는, 이 우리 요즘 말로 그러더라고요, 러닝 크루라고 그러더라고요. 러닝 크루. 동네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게 되니까요, 이 러닝 크루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뛰는 거 생각해서 가벼운 옷차림과 운동화 하나 있어서 러닝 크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발도요, 러닝 크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그냥 운동화 신는 게 아니라 이 카본화라는 것이 있어서, 카본으로 돼 있어서 40에서 50만 원짜리 아주 비싼 이 브랜드 혹은 비싼 명품의 카본화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옷차림도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가 아니라 이 프랑스 이 러너들이 입는 아주 좋은 소재, 윗도리 하나에 30만 원, 반바지 하나에 40만 원, 이런 옷을 입고요, 안경도요, 이 유럽에서 이 몇십만 원짜리 고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와야 이제 제대로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닝 크루에 사람들 뛰는 거 보면은 벌써 신발 몇십만 원짜리, 옷은 얼마짜리, 고글은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 이상 돼야지, 그래야 제대로 동네 한 바퀴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역시 우리나라는 뭐든 시작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빨이 있어야 된다. 그냥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마라토너죠, 마라톤에서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황영조 선수가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어요. 한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황영조 선수, 우리가 뛸 때 그 카본화 비싼 운동화 신어야 됩니까? 하니까요, 이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본화 신으면 뭐합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차라리 저 시장표 10,000원짜리 하나 신고 뛰는 게 나아요. 황효조 선수 이렇게 말합니다. 카본화 신고 뭐하러 뛰냐 이거예요. 10,000원짜리 운동화 하나라도 제대로 신고 제대로 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잘하는 방법, 몇십만 원짜리 고가의 장비, 고가의 운동화 신고 뛰어야 잘 뛰는 게 아니죠. 기본에 충실해서 매일마다 정확한 시간에 바른 자세를 갖고 한 달, 두 달 반짝 뛰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한결같이 그 자리를 뛰는 사람이 바로 실력이 있는 사람, 진짜 러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을 갖추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전문가이고 프로입니다. 요리사는 요리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게 되면 기본 이상의 맛을 내는 사람, 이 사람 요리사입니다. 성도의 신앙에서도 뭐가 중요할까? 기본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기본, 더 베이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방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생활 예절, 바른 습관, 생각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삶을 대하는 방법, 초등학교 때 배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이 길과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며 살아가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기본이 되고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성도의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사람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경이 죽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몸이 마비가 돼도 산소 호흡기 끼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산소가 떨어져 버렸다, 호흡이 끊어져 버렸다, 아무리 덩치가 있고 몸이 좋다 하더라도 호흡 끊어져 버린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영이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easing이라는 말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쉬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기도가 쉬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만드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온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기도입니까?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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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바램과 소원을 그냥 외쳐버리는 기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내가 산을 정복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외치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이 복싱, 권투를 할 때 보면은요, 아무도 없는, 이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공기 중에 허공에 팔을 휘두르는 섀도우 복싱을 할 때가 있어요.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은 상대가 없습니다. 샌드백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 내 팔을 뻗으면서 소리를 내죠. 슉슉. 영화 보니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야. 섀도우 복싱 슉슉 손을 냅니다. 옛날에 이 유머 1번지 아세요? 그러면은 심형래가 영구로 나오는데 내일은 짬피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수준이 좀 되는데, 내일은 챔피언, 영구가 나와서요, 영구가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팔을 뻗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지쳐서 넘어져 버려요. 상대도 없는데 혼자 팔을 졌다가 섀도우 복싱만 하다가 뒤로 지쳐서 넘어져 버립니다. 섀도우 복싱만 해서는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어요. 복싱은 누구에게 팔을 뻗는 겁니까? 상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팔을 뻗는 거예요. 대상과 목적을 향하여 정확하게 팔을 뻗을 때에 그게 복싱이죠. 기도는 분명한 상대가 있어야 돼요. 대상 없이 허공에다 외치는 기도는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Pray to your father.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멘.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 내 뜻 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옛날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기도원에서 수련회 때 한참 은혜를 받고 내려가던 길에 이제 기도원 셔틀 버스를 탔습니다. 아멘. 뒷자리에 앉아서 이 청년이 은혜 받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앉아있는데 저기 버스에서 어떤 자매가 올라타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내 맘에 쏙 드는 여자 청년이요, 이렇게 버스에 타서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 남자 청년 오른쪽에 딱 앉은 겁니다. 그때부터 남자 청년 심장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버스에 앉아있는지 꽃밭에 앉아있는지 막 그냥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쁜 청년이 옆에 딱 앉으니까요, 이 청년이 마음이 막 설레요. 아니 그 다음에 어떤 자매가요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얼굴이 좀 그래. 이 못생긴 여자 청년이요 딱 와서 이 청년은 그냥 앞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내 왼쪽에 딱 앉는 겁니다. 이 청년의 오른쪽에는 이쁜 자매, 왼쪽에는 자기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이제 앉았어요. 이 청년이 이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 이쁜 여자 청년에게 자기가 기대면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근데 차가 왼쪽으로 쏠려서 얼굴이 못생긴 자매에게 자꾸 쏠리면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내내 산에서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려와서 이 청년의 기도가 이렇게 됐대요. 주여 뜻대로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Heavenly Father.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9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기도의 대상을 찾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Kingdom이라고 써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래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미래의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장차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우리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죽는 날은 정해진 날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디를 가까이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r kingdom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저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소망도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통치받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통치가 아니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어린 애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떼를 써요. 떼를. 그렇잖아요. 무조건 사달라 합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요 엄마가 과자 안 사주고 장난감 안 사주면 애들이 무조건 떼를 써요.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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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바닥에 막 그냥 몸을 흔듭니다. 떼 써요. 떼 써서 그거 줘야 눈물이 멈춥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점점 성장해서 철이 들고 자라게 되면은요 원하는 거 있을 때 부모에게 떼쓰지 않습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인데 아직도 부모에게 떼쓰고 있다? 철이 들든 애들이에요. 철이 든 아이들은요 부모를 설득해요. 저희 성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설득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요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옷을 사고 싶다? 그럼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옷이 작아졌어. 아니, 한 달 전에 옷을 사줬는데 뭔 한 달 만에 옷이 작아져. 아, 옷이 헤어졌대요. 아, 못 입을 것 같대요. 옷 사달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합당한 이유를, 아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사줘야 돼. 그러면요, 부모는요 다 알죠. 얘가 뭘 벌써 필요하겠나.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부모에게 설득하고,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러면요 부모가 못 이긴 척 자녀에게 그거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나 안 들어주면 그냥 콱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성숙한 신앙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이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라는 것을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준지 아세요?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 대적들이, 저 원수들이 내가 지금 짓밟는 것이, 내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굴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다윗은 자꾸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지혜로운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 연관성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바람과 소망은 하나님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자꾸 연관성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만의 욕심을 위한 그냥 바람인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mercy라는 단어예요. mercy. 사전의 의미는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엘레에오라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 산모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는 의지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하는 대로 생존하는 겁니다. 엄마가 음식을 먹어야 엄마 뱃속에는 애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엄마가 굶으면 애도 굶는 겁니다. 엄마가 죽겠다고 마음먹으면 애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엄마가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애도 사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는 거고, 하나님이 입히셔야 입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온전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긍휼한 자의 기도예요.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박함 가운데 구하는 사람은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먹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하루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내 목숨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에게 여전히 호흡 붙어 있게 하셔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시는 것, 오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의 건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가 의식하며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는 무의식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사시면서 죄 안 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말의 죄를 짓죠. 불평합니다. 생각의 죄를 짓습니다. 저주하지요. 마음의 죄를 지어요. 행동의 죄를 지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죄인지 알고 짓던 죄인지 모르고 짓던지 간에 우리가 짓는 모든 이러한 죄는 누구밖에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신 긍휼이 필요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인생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에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온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왜 손을 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desperate,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절실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해요. 위기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 긍휼을 구하는 자의 기도예요. 하박국 3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간절함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말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무슨 복을 주셨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충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진실된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지금 제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기도를 회복하세요. 내가 새벽에 기도했고 아침에 기도했고 출근해서 기도했고 밤에 기도했다면요, 기도하셔야 기도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조지 허버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자 밤에 자물쇠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허공에 외치는 섀도우 복싱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실까? 여러분 손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귀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화벨은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세요. 긍휼, mercy.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긍휼이 많으셔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기도로 온전한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